13장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려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9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출세하러 올라갔고 권세를 누리러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눈에는 화려하고 멋있고 장엄한 예루살렘 성전의 눈부신 발전이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눈에는 부패하고 메말라버린 교회의 슬픈 현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곧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참 묘한 대조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어제 본문 1절은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성전을 떠나서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이 곧 우리의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는 예수님 이 돌들이 너무 아름답지요? 이 건물들을 보십시오. 이 건물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성전의 화려함에 취해 있는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영원히 빛날 것 같은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멸망하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멸망의 날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으면 안 되는 우상들이 서게 될 때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AD 70년에 정확하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한 로마는 성을 파괴하고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가 된 성전에 로마 제국의 깃발을 세웠고 그 자리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다라고 세울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그때는 마침 유월절 절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또한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워낙 요새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로마의 공격을 견디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사작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해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집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좀 더 시간이 지나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로마 군인들은 무려 이스라엘 사람 110만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거리에 사람이 흘린 피가 로마 군인의 말바꿀굽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그 웅장함을 보면서 그 성전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탐욕이 가득한다고 한다면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 아름다웠던 유럽의 예배당은 나이트클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 명소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가까운 곳에 수정처럼 빛나던 그 교회도 지금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수정교회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공연을 보고 그때만 해도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 음악하는 친구들과 그런 교회를 꿈꾸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천사들이 막 줄을 타고 날아다니고 말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낙타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탄을 했었습니다. 그런 모습만 보고 있을 때에는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세계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막상 교회가 어느 순간에 문제가 터지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의 권력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피말리는 싸움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감춰져 있던 것들이,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타이틀을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마치 그분의 신앙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인 우리 몸 안에 무엇이 서 있었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은 아예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곳에서는 헌금을 아주 많이 하는 분들과 겨우 헌금함에 동전 2개 넣는 과부의 이야기가 보여집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훌륭하고 신앙의 모범처럼 그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부의 떨려하면서 내는 그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성전인 그 몸 안에 무엇이 서 있느냐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옷을 입고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남들에게 신앙인처럼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심판이 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사를 늘 먼저 받아야만이 인사하는 사람들,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인사를 비껴나가는 듯 받는 사람들, 먼저 인사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 그것이 성전인 본인 안에 있는 추함인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은 그 옛날 예수님 당시나 지금까지 저는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는 분명한 환난의 때가 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 고통의 날수도 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20절 표현은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통일의 날수를 감하여 주십시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100살까지 사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치매가 좀 더 깊어지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하셨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 가셔서 저희 아버지를 뵈면 멀쩡하신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아주 멋들어지게 기도를 아직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뿐이고 같이 사는 어머니에게는 치매가 깊어진 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의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데려가시는 그 날수를 좀 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사랑하는 남편으로, 아버지로 좀 이렇게 인간의 존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 20절을 좀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드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이 고통의 날수를 좀 감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자녀들을 언제 회복시키겠습니까? 회복의 날수를 좀 감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지만 이 날수를 좀 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 살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말론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세상에 위험한 일들이,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정말 위험한 것은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가짜들이 더 선명하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짜들은 아주 진짜처럼 아주 분명합니다.
교리도 행동도 그들이 더 분명합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가 세계 1등입니다. 술 소비 1등, 흡연율 1등, 요즘은 자살률 1등, 여러 가지가 1등인데 그 중에 단연 1등은 가짜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에 가장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다른 나라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많습니다. 가짜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우리로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가짜의 특징은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등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짜들은 모두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론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종말론은 대단히 나쁜 것이지만 우리는 꼭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종말론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에 종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종말이 과연 없습니까?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어떻게 될까봐 지금 온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처음 오셨었지만 아직 심판하실 예수님으로는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때 다시 오십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단처럼 이 땅에 있으면서 나를 믿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종말과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24절과 25절에 보면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별들과 별들이 충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떨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혼란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의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에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을 타시고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그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그 모습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이 세상의 끝입니다.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 예수님 오시는 것 아는 사람들 거의 없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시는데 아무도 맞이하지 않아서 목동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왕이신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왕이신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 다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화려할 수도 아름다울 수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너무나도 비참하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외면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 정도로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황당한 말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에게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분은 청소를 하다가 불리울 것입니다. 어느 분은 기도하시다가 들리울 것입니다. 어느 분은 선교지에서 불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분은 운전을 하다가 불리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사기치다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있다가, 숨어서 다른 사람의 욕지거리 하다가 들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날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날에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성도들에게 영광과 감격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파멸과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꼭 옵니다. 1980년대 예수 믿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는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예수님 오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려면 필수 조건이 어제 본문 10절에 있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80년대 젊은이들이 선교지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있었던 욕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종말론적 욕심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나의 모습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들림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좋은 것을 향해 달려갈 때에 많은 기독 학생들이 선교사로 나아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꿈꾸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반대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을 부러워하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런 삶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론은 안 좋은 것이지만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분명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내가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못한 그날에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론적으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떠나서 가야 할 그 영원한 도성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지니고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사를 가게 될 때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구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가지고 가야 할 것이 구분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사를 여러 번 갈 때마다 소중하게 첫 번째로 싸고 가지고 갔던 그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그 나라 갈 때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오래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젊을 때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것마저도 나이가 드시면 더 이상 소중하지 않게 여겨진다라는 것을 인식하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갈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는 우리 손에 들려 있었던 믿음의 사랑의 열매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집들을 다시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암에 걸린 두 성직자가 만나서 대담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분은 대장암에 걸린 이혜인 수녀님이시고, 다른 분은 전립선 암에 걸린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그 대담의 큰 제 중에 하나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인생이 나그네라면, 순례의 길이라면 그는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둔다면 이 땅을 목적으로 둔 사람과 다른 길을 갈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이 땅에 두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두고 사십니까? 하늘에 두고 사십니까?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용서 못할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혜인 수녀님이 암에 걸리고 본인에게 달라진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으셨지만 이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버려야 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종말론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서 소중하게 여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